모세가 새롭게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고 하는 과제를 함께 온 성도들에게 드렸습니다. (2020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의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우리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생계를 위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과제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직업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120년을 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셨냐면은 80세 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은 3분의 2쯤 산 시점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통상 요즘 100세를 산다. 근데 실제로 100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평균 수명 근처에서 이제 사시다가 좀 더 사시면 이제 90세 이렇게 이상 사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삶의 과제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과제들을 주셔요. 그것이 내 내면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과제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내가 왜 거룩이 완성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소명을 받았어요. 처음 40년의 시기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라오의 아들이니까 그가 애굽에서 정치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은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이끄는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새로운 과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과제를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과제들을 주시는데 또 금년에 어떤 소명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는데 새로운 일을 또 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사실 수도 있고, 그러나 살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셨는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딱 맡기셨는데 모세 개인으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40년 동안 목축을 하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데 대해서 모세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때에 이 모세가 밟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의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돼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저 멀리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고 나무도 타 없어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의 사소한 징조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 역시 목축하던 사람인데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계기가 그가 일부러 뭐 병사로 자원해서 나은 게 아니고 자기 형님들 전투 중인 형님들한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는 그 일을 아버지한테 부탁받고 이제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골리앗이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소한 징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은 각자 뭐 다 다르겠죠. 모세처럼 어떤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든지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삶의 계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새로운 소명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아주 사소한 증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들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직무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있듯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던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던 새로운 과제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내가 하던 일이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세히 문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데 그 일에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저런 사유들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소명에 응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5가지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그리고 바로, 이게 대조가 되죠. 내가 예전에 40년 전에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에 바로에게 대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파라오한테 대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들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내가 감히 모세한테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대든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년에는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전혀 반대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빈약한 처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바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거기에 맞설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모세가 또 두 번째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 고유명사를 여호와 혹은 야훼, 히브리 자음 문자로 4글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모음 부호를 붙여서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그 여호와라는 자음 글자의 어원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의 하야라는 동사는 비동사예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또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또 제시하죠.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절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또 두 가지 증표를 제시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나병이 발병했다가 다시 또 하니까 나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적인 증표들을 보면서 내가 보낸 증표를 사람들 앞에서 행해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네 번째 다시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내가 가서 이렇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다가 잘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인체를 만들고 입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입에 할 말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은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을 좀 그 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두 가지 수단을 주셨어요. 하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가 이 파라오에게 갈 때 들고 있었던 도구가 두 가지야. 하나는 지팡이야,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대변인 아론, 모세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둘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양치던 막대기예요.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았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대변인이 아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는 거예요. 뭐 바로에게든 뭐 누구에게든 백성에게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무의 보조자로 아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과제를 감당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내가 밤새도록 전문 어부로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오늘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너무 작은 인물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여.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네 번째는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나의 핸디캡, 나의 약점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5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를 대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내게 익숙한 거. 모세는 양치던 사람이니까 양치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역시 다윗도 양치기 할 때에 짐승들과 싸웠거든요. 맹수들과 싸울 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게 물매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기에게 익숙해 있던 그 도구로 이긴 거예요. 무슨 뭐 별다른
전문가의 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하나님이 주신 숨은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재능. 그것이 충분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될 때에 망설임 없이 용기 있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과제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는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가 시작하고 새로운 습득을 위해서 저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은 알고 있던 것도 자꾸 까먹어요. 지금 제 노력은 까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옛날에 배웠던 무슨 뭐 영어 단어들이나 수거들이나 뭐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죽을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늘 못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공짜 영화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서부 영화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서부 영화가 나오는데 요즘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동시 자막이 나와요. 말을 막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따발총처럼 막 하면은요 한꺼번에 3줄씩 나오는 바람에 읽다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서부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2번, 3번 보면은 내용은 이제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대사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거든요. 서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폐단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두목이 자기 부하들을 욕할 때 맨날 욕으로 하거든요. 바스타드 뭐 이런 거, 이디어트, 이 멍청아, 이 뭐한 놈아.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인을 가리킬 때 그린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도 하고 또 근데 어쨌든 그 흥미가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심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세에 도달했든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대로 새로운 일에 항상 새롭게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과제예요. 우리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